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임금이 행차할 때 행차할 곳을 미리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임금이 행차한다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준비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냥 임금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차를 미리 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3절에서 말하죠. 주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한다고요. 자,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특이하게도 어디서 하죠? 광야에서 합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그 일을 광야에서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죠.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했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 땅은 이렇게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는 터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길 그들이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 애탄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그냥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서 기다렸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또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오셨을 때 칭찬받으려고 잘했다. 그런데 문제는요, 400만에 온 선지자가 그들의 그런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이 아닌 광야에 나타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선지자라면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곳에 나타나야 하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나타났으니 이게 이상한 거지, 그렇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참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광야에 있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왜 광야에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계신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 성전이 아닌 광야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전이 아닌 광야에 계셨을까요? 우선 광야를 원어로 보면, 광야라는 우리말로는 광야라고 하지만 원어에서 나오는 말을 의미를 따져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버려진 곳,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곳. 그게 바로 광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버려졌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버려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에서의 광야는 사람으로부터 버려짐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시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은 광야에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탈북할 때 저 몽골의 광야를 건너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광야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 살 곳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광야입니다. 죽음이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이며 버림받은 것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자, 그러면 반대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어딜까요? 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같은 삐까번쩍한 도시. 거기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집니다. 관심이 있으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인 일들로 요란법석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 것을 사람이 살만한 곳, 그리고 택함받은 곳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곳이 아닌 광야를 택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광야라는 의미처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으로만 가득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 스스로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한 겁니다. 신앙의 최종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국에 탈북하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한국에 정말 낯선 곳이었는데 저한테는. 근데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그 사람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돈이 어디 있어요. 한국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하나원을.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 후에는 길에서 봐도 안 본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있었으면 빌려줬으면 좋았을 걸, 돈 못 빌려준 게 이렇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괘씸한 거예요. 배신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 나한테 친절하게 대했던 그 이유가 나가 아니라 돈이었다고. 마찬가지로 섬김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면 그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런 자기들의 실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과 그들이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의 관심이 쏟아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어디로 오라고 하시는 거죠? 광야로 오라. 광야로 오라.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외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양 무리에 있는 양들을 목초지로 부르는 목자처럼. 그래서 오늘 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왔다고 하죠. 그런데요,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은 사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루살렘처럼 여기는 것과 광야처럼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상황이든 어떤 것이든 만약에 거기에 사람의 것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예루살렘 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든 상황이든 어떤 곳일지라도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 한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저 속빈 강정에 불과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을지라도, 저 북한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거기서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한 청년의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청년은 이 세상에서의 바닥이라는 바닥, 감옥 중에 감옥, 벌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어요. 그 친구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광야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거기 계신다. 그래서 그 청년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해져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외치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2절에서 나오죠. 뭐라고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다고 쉽게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람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를 그저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는 하나님을 떠나 나가 스스로 옳다고 가던 길을 잘못되었다고 깨닫고,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어디서 잘 보여주죠? 탕자의 비유에서 잘 보여줘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탕자의 그 이야기를 그냥 말로만 들어서 그게 그래서 가서 나갔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개고생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왔네. 그게 쉬운 것 같아요. 그게 한 인생인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길에 나가서 아무나 붙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해보십시오. 누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올 사람이 있는지. 그냥 다 자기 갈 길 가요.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회개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회개를 못하면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니죠. 자, 사람은 그 말씀대로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선 회개하라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마음을 바꾸라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바꾸라. 왜냐하면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바뀌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는 생각하면 마음이 원래 없었던,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마음이 바꾸다라는 의미는 원래 없었던 마음이 새로 생긴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새로 생긴 마음에 의해 원래 있었던 마음이 사라진 상태를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바뀌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죠? 새로운 왕이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 왕은 어떻게 되죠? 사라지게 되죠. 성경적으로 마음이 바뀌었다는 의미도 그런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옛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새로운 마음으로 원래 마음이 대체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 이겁니다. 사실 아이디어나 새로운 무슨 아이디어나 생각을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게 자체가 마음이 아니라 그게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죠. 근데 그게 마음이 아니라 사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 생각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원래 있던 마음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그 자체를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마음은 더더욱 만들어낼 수 없겠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서 회개해야 되는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으니 회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할 수 없어도 누가 하실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을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마음은 옛 마음에서 새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 무슨 마치 로봇 수리하듯이 고장난 부품을 새 부품으로 바꾸는 식의 바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꾸 마음이 알잖아요.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원래 마음을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 원래 마음이
얼마나 심하게 고장나 있는지 알게 하시고, 다른 말로는 우리 원래 마음이 얼마나 심하게 죄악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요? 새로운 마음으로 그 상태를 조명해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로 우리가 죄악된 옛 마음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만 인정하고 그 새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죠. 새 마음이 옛 마음을 다 이렇게 새 마음이 들어왔어. 옛 마음이 있는데 새 마음이 들어와서 다 부수는 거예요. 부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영역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평생을 거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매일매일 이게 전쟁이 있어요. 옛 마음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을 새 마음이 계속 다 부정함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니 전쟁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옛 마음은 욕심 부리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자기 자랑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데 새 마음이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잖아요. 누구를 미워하고는 돌아앉으면 왜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이냐고 괴로워하잖아요. 성도라면 반드시 그게 있어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새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의 옛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 마음이 그거를 밝히 드러내 우리 안에 보여줍니다. 얼마나 죄악된지. 그렇게 뭐죠? 결국에는 옛 마음이, 새 마음이 옛 마음을 다 깨 없애고 우리를 완전히 장악할 겁니다. 그래서 새 마음에 완전히 장악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과 그런 자신을 그렇게 성령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나의 죄가 발견되고 그래서 그걸 괴로워하고 그 괴로움 중에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또 생각함으로 그 은혜를 받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 영적인 전쟁 우리 안에 일어나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져 가까이 와 있는 천국과 하나 되는 데 완전히 그 성령에 의해서 장악되었을 때 그때 가까이 와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잖아요. 가까이 왔다는 건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성령이라는 한 마음을 품은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최대한 어떻게 하나 잘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해드린 이 설명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괴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죄가 발각되어서 괴로움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성령이 없으면 죄가 뭔지도 몰라요. 나의 죄를 내가 본다고? 그건 뭐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게 맞는 거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이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광야에서 외치면서 또 뭘 하죠? 물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강에서 베풀었던 세례는 사람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물로 씻는다고 사람이 죄가 씻기나요? 물로 1000만 번 씻어보십시오. 죄가 씻기는지. 피 흘려 죽음만으로 갚아야 하는 하나님께 진 사람의 죄는 물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7절부터 10절에서 자기에게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끼에 찍혀 잘릴듯이 잘려나갈 것이라고.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도 잘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걸로 죄 씻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무엇일까요? 네,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베푸실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 같은 세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 또한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직접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시어 사람들로 그 사실을 믿게 하심으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는 모형이 바로 물로 세례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세례를 베푸는데 그 목적은 세례 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그런 의식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게 그걸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베푸실 그 세례를 그 행위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참 교단은 그걸 아주 성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면 그 성스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물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물 세례는 나중에 교회 멤버가 돼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나중에 받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의 모형이라는 거.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 말고 또 어떤 세례가 있다고 하시죠? 11절에 나옵니다. 불 세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로 살리시기도 하시고 불 세례로 죽이시기도 할 수 있는 심판자시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이들은 12절에 나오듯이 알곡처럼 천국이라는 곳간에 들어가지만 쭉정이 같은 속빈 강정은 꺼지지 않는 불세례를 받아 태워 없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살려면 구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을 구해야겠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타락하여 하나님 떠난 후에 성령이 인간으로부터 떠나갔어요. 그후부터 인간에게는 죄와 사망이 그냥 하늘에 물 쏟아지듯이 쏟아져 들어왔죠. 그거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근데 그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 근데 그 문을 여는 것을 누가 여신 거죠? 예수님이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도 성령을 구해야 돼요? 자꾸 깜빡깜빡 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데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나 여기 있어. 성령이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다른 어떤 걸 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이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이 깨달을 때 그게 바로 성령이 내가 여기 있어. 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 죄에 대해 제대로 알고 후에 대해 알고 아까 우리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 얘기하신 것처럼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알므로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천국. 천국과 하나가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고. 근데 그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면 천국과 하나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자, 설교를 맺으면서 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목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막 뜨거웠는데 어느 날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데 별로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목사의 인생을 이렇게 쫙 보니까 아늑한 광야예요. 어두운 광야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에서 경영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돈 많이 벌고 싶고, 아니면 정치를 하고 싶고, 어떻게나 이 세상에서 피가 번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는 이렇게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 길이 너무 광야 같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버둥을 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 훌륭한 정치인이 돼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의 길은 마치 광야 같아서 저 같은 놈은 가면 안 됩니다. 더 훌륭한 놈을 보내십시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 그랬어요. 그 광야에 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니고 간혹가다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선교지를 진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선교지를 갔는데 오지죠.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중동 같은 오지에 갔는데 거기 가서 왜냐면 갈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려고 갔는데 와서 그런 얘기를 거기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 그들은 그곳이 광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 근데 실제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가가지고 큰일을 했네 이런 거보다도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왔습니다. 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북한 선교의 마음을 가질 때도요. 북한 말고는 다른 데를 보내주십시오. 북한은 죽어도 싫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정말 어둠의 광야였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거기 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뭘 더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선교의 마음을 또 부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언젠가는 주님께서 보내주시겠죠.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광야라고 여기는 거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마치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않는 광야, 심지어 우리가 싫어하는 그곳. 근데 거기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힘든 것, 탄식이 나오는 것, 정말 괴로워서 울부짖는 것, 정말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니.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행실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옷이 어떤 옷이죠? 낙타털. 그거 허리띠라고 했는데 그거
원어로는 이 엉덩이를 감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먹는 거죠? 메뚜기를 먹고 그게 꿀을 먹고 뭘 의미하는지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보살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광야 같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사람을 맞닥뜨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힘들 겁니다. 괴롭고 원망도 나고 포기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거기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여 여러분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 상황을 그 사람을 그냥 나쁘게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